할렐루야. 8.15 해방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제가 이 할렐루야에서 아멘이 크면 8.15 해방 이후로 가장 우렁찬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우렁차지는 않지만 아름답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또 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또 어디 가서 인사를 할 때 첫 마디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한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제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장신대 총장으로 신부를 했는데, 총장이 된 다음에 대개 이제 우리 교단이 64개 노회가 있는데, 노회에 가서 총장이 인사를 하게 돼 있어요. 봄노회 때 또는 뭐 가을노회 때. 우리 장로님들 아마 저 보셨을 거예요. 장신대 총장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했더니 어떤 교수님들이 항의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대학 신학교 총장이 부흥사 흉내를 내느냐. 부흥사가 되게 할렐루야 하고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또 설명을 했고, 또 이제 국민일보에도 제 이름을 치면 아마 쓴 글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의 위력,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설교할 때 또 강의할 때 인사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느냐 설명을 했어요. 그런 다음부터는 그런 항의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선 제 인생의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 외우기도 좋잖아요. 4321.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성가대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죠.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제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이 자리에 이 시간 나와서 설교하는 이유가, 또 여러분이 여기 나온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마치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병역과 납세, 교육. 국가 세금 안 내고 남자들 군대 안 가고 그러면요, 세금 물고 벌금 물고 또 감옥에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보다도 먼저 단추도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찬송으로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송가는 시편인데, 시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우리는 한 640 몇 장이죠. 이스라엘의 찬송가는 150장이에요. 그 150 찬송가의 총 결론이 뭡니까? 150장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목구멍 있어야 이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이스라엘 찬송가의 총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찬송가 150장을 다 부를 시간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찬송가 결론 한마디로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한다. 또 시편 20편 3절에 시편 20편 3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9년 만에 경신대 교수로 왔는데 지금까지 한 87년도니까 몇 년 됐습니까? 27년 됐네요. 아파트를 6개를 전전했습니다. 제가 사는 데는 그 명일동인데 사신 분은 알겠지만 삼익 그린 아파트가 있고 삼익 가든, 삼익 파크, 신동아, 지금은 이제 골든빌 이렇게 또 총장할 때는 그 강변역 옆에 한양 아파트에 살았는데 다 좋은 아파트죠. 어느 아파트가 제일 살기 좋은 아파트겠습니까? 예? 물론 총장 공고한이 52평이니까 제일 낫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아파트 6개 가운데 살고 싶으시다면 어느 아파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시편 22편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다른 데 원치 않고 찬송 있는 아파트, 찬송 있는 아파트에 거하시겠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임재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하나님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임마누엘, 그걸 경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두세 사람 모여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찬송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예배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설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원래 유태인 예배는 찬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해당에 가면요, 성경 봉독도 찬송으로 불러서 읽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그 곡조가 붙은 기도문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찬송도 찬양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찬송을 기뻐하시는지 사도 바울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돌려라. 그게 뭡니까? 영광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의 그 아버지 또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찬양, 칭찬하는 거거든요. 이 찬양이라는 말이 praise the Lord. 칭찬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 사람도 우울하고 좀 구기장 먹었는지 구기장 먹고 구긴 얼굴로 이렇게 나올 때 제가 우리 안 사람을 칭찬하고 찬양하면 좋아하거든요. 예. 당신은 너무나 예쁘고 백설공주처럼 예쁘다고,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참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칭찬하면 그 다음부터 얼굴이 피고 서비스가 달라지고.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참 칭찬,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제가 일부 예배를 안 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설교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7일째 쉬는 날이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약간 다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짐승과 가축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남자 창조하고 그 다음에 여자 창조하고, 그리고 안식일 들어갔어요. 근데 대체로 평신도들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시점이 몇 시쯤일까? 금요일, 여섯째 날 금요일이죠. 그러면 안식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금요일 해질 때 6시쯤에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금요일 해질 때 일찍 퇴근해서 자녀들과 함께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것이 금요일 한 6시쯤이에요. 금요일 6시.
그러면 안식일 오전에는 여섯째 날 오전에는 짐승 가축 창조하시고 오후에 인간 창조하셨는데 아마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늦게 창조한 것일수록 아주 정교와 걸작이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정교하고 걸작인 이유가 여자를 더 늦게 창조했으니까. 그럼 여자를 마지막 창조해서 시점이 금요일날 몇 시쯤 되겠어요? 한 4시 5시 하나님도 9시부터 5시 퇴근 하셨다고 하면 한 4시 5시쯤 퇴근하셨겠죠. 그러면 안식일은 몇 시부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은? 6시 말씀드렸잖아요. 6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안식에 들어. 하나님 안식하는데 낮잠 주무시고 그게 안식입니까? 안식일은 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쉬세요? 예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가 제일 기쁘시고 엔조이 하시고 그런 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예배와 찬양을 기대하셨다.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모든 걸 너에게 준다. 이렇게 복을 주신 다음에 바로 쉼에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고 그만큼 하나님은 찬송을 기대하신다. 하나님 얼마나 찬송을 기대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제가 박사학위를 시편에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학위를 받았어요. 시편 전공가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처럼 찬송을 좋아하시니까 내가 찬송가를 오래 부를 시간은 없고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첫 단추를 그렇게 시작을 한다.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불평도 없어지고 우리 장신대 학생들은 내가 설교할 때마다 할렐루야, 강의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총회장님인데 저보고 노예 때마다 내가 할렐루야로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총장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쉐마의 교훈인데 이 쉐마라는 말도 히브리 말입니다. 할렐루야도 히브리 말이고. 쉐마의 뜻은 뭡니까? 들으라. 들으라.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렇게 시작하지만 오늘 본문이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캇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쉐마로 시작하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쉐마라고 부른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쉐마. 그러니까 쉐마로 시작하니까 우리 한글 번역은 좀 그걸 어순을 바꿨잖아요. 우리 한글 문장으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밥 먹으라 영시가 그러지 않잖아요. 영시가 밥 먹으라 영시가 그렇잖아요. 그런 한글의 문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 말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히브리 성경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는 이제 여호와라죠. 주님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쉐마라고 부른다. 이 쉐마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핵심 요절을 쉐마로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신구약 전체의 요절로 그렇게 봅니다마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 한 절을 한 군데를 고르라고 하면 그런 쉐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오늘날 내가 되게 명하는 이 말씀인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 어려서 애가 말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외우게 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쉐마를 못 외우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유태인들은 모든 집마다 방문마다 이 쉐마가 붙어 있습니다. 사진 이제 보여주시죠. 8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 안 하면 이스라엘 헛갔다 온 거예요. 잘못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묵었던 방이 410호인데 호텔 저기 붙어 있죠. 동그라미 한 게 저게 쇠 조각으로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 안에 이제 속이 비어 있어요. 홈이 파져 있는데 그 1cm, 2cm 가로 세로 종이가 말린 것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깨알같이 히브리 말로 써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갈 때 입 맞추고 들어가고 나올 때 입 맞추고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기도할 때도 이 이마에 쇼를 걸치고 이걸 대고 하게 되죠. 손목에도 뭘 베고 이 까만 가죽 지갑 안에도 이 쉐마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또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성인식 할 때 의식 이게 이 이마에 뭐 붙어 있죠? 까만 거. 이 손에도 여기 붙어 있죠? 여기에. 저기에도 쉐마가 들어있어요. 내 미간에 비춰 표로 삼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 다음. 요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수업을 성경 시간이 첫 수업이거든요. 모든 강의의 하루 일과를 학교에서 성경 먼저 가르쳐요. 그때도 이렇게 여기 이마 다 붙었잖아요. 손에도 붙어 있고 그 다음 이건 또 이제 해당해서 랍비가 성경 읽을 때도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 시간이 되면 이 기도 쇼를 걸치고 이걸 붙이고 성경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쉐마 그대로 명령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이방인,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모으는 거, 이방인입니다. 그 정도로, 쉐마를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쉐마가 뭐길래 그렇게 소중합니까? 사실 쉐마는 그 핵심 구절은 5절, 신명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나음부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저도 요즘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나?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은 바로 내가 어떻게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쉐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읽으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엊그제 발렌타인데이에 젊은 사람들 초콜릿 뭡니까 또 카드 이 카드에 보면 이 하트 심장 모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 히브리 말로 레바브입니다. 레바브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트이고 우리 번역으로 마음으로 번역됐지만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저 어렸을 때는 이제 한문을 못 쓰게 했는데 그때는 염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소금통. 염통을 다하여.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심장을 다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쉐마에 나오기 때문에 이 쉐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이 쉐마를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이게 이제 쉐마를 순종할 때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쉐마를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데 둔다든지 그러면 머리가 되기는커녕 꼬리가 될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왕따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요즘 그 AI 병처럼 전염병이 막 창궐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고, 전쟁에서 패해서 적군에게 왕을 비롯해서, 옛날에는 포로가 빨가벗겨서 끌려갔거든요. 빨가벗긴 채로 끌려갈 것이고, 이러한 그 저주를 받는 것이 바로 쉐마를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그 쉐마의 핵심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쉐마의 핵심인 것입니다. 대체로 이 시리즈로 나오면, 시리즈가 7개 시리즈, 3개, 10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10가지 시리즈로 10가지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 계명이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걸 지키면 우상도 만들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게 되고, 안식일도 지키고, 부모도 공경하고, 이 10가지를 다 지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때 시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 때, 마음을 다하면 뜻을 다하게 돼 있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을 바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의 성품과 비슷한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에 관한 한, 우리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특별히 마음을 다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자살하지 않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린 거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때 행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님께서도 심장을 다한, 마음을 다한 사랑을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게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그래서 짝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주고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말하자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심장에서 피가 생산되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심장을 달라는 것은 생명을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요구를 하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심장을 다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다. 세상에 이런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들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애굽에서 100년 이상 그렇게 종살이 했는데 그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너희들을 해방을 시켰고,
또 가장 큰 기적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너희들이 처음 했지 않느냐. 또 광야 40년 지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런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 하나님식으로 하나님도 인간식으로 그런 그 사랑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제가 좀 조숙한 편이 있어서 좀 일찍부터 사랑에 눈이 떴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누나를 사랑했어요. 물론 짝사랑이지만 그 누나는 얼굴도 예쁘거니와 노래도 잘하고 또 동아대에서 꼭 1등을 해요. 같은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형들이 줄줄 따라다녀요. 그래서 저도 그 누나와 함께 데이트하고 싶어서 작기장을 찢어서 첫 번 면회 편지를 최초로 써서 보냈어요. 요즘처럼 달밤인데 몇 월 며칠 날 달밤에 뒷동산으로 오면 나하고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나하고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최초로 시련을 경험하고 중학교 때는 제 여동생의 친구, 고등학교 때는 같이 기차 통화가는 홍성여고 여학생, 머리가 까무잡잡하고 얼굴이 꼬실꼬실하고 블랙 뷰티였는데 또 대학교 때는 제가 다 이게 그 짝사랑이었습니다. 저 혼자 좋아한 거예요. 제가 한남대학교 옛날 대전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전체 학생이 지금은 뭐 2만 명, 3만 명이 그때는 한 400명밖에 안 됐거든요. 선교사들이 직접 영어로 이제 우리 수업을 했었는데 그 목포에서 올라온 그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역시 또 피아노도 잘 치고 얼굴도 예쁘고 모든 그 한남대 학생들이 그 여학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저는 도서관에서 몇 번 연애 편지를 한 4번 정도 보냈어요.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제가 A4 용지 한 3장 정도를 밤새 써서 몇 월 며칠 날 달밤인데 거기로 나오면 같이 좀 데이트 좀 했으면 좋겠다.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고 끝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그날 저녁에 안 나오면 내가 쥐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 제가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 여자 아니면 내가 정말 다른 여자 생각도 안 하고 나는 뭐 인생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때는 자살하는 방법이 쥐약 먹고 죽는 거였습니다. 쌀밥에 쥐약을 이렇게 액체를 묻히면 그 쥐들이 그걸 먹고 막 거품 흘리면서 발광하면서 죽어요. 그 쥐약 먹고 죽은 쥐를 또 개가 먹고 역시 거품을 막 흘리면서 그걸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실현하면 쥐약 먹고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쌀 씻은 그 구정물을 먹이면 살아나요. 이게 아마 쥐약이 중화가 돼서 토하면 그분도 결혼해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 딸이라 그런지 자비를 베풀어서 그 자리에 나왔어요. 야, 근데 처음 해보는 너무나 내가 사모했던 여인과 데이트하는지라 먼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다리가 제대로 못 걷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이 확 얼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를 데이트를 했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그 여학생은 여자 기숙사로 나는 남자 기숙사로 이제 오는데 그 얘기는 하겠더라고. 나와줘서 고맙다고. 나와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를 했더니 딱 돌아서서 하는 말이 이럴테면 뭐 하러 나오라고 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세대 나온 지금 포항공대 교수라고 하여튼 졸업한 뒤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안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안사람을 만났는데 I love you 프로포즈 했더니 그쪽에서 me too 하면서
이야, 둘이 이제 첫눈에 반한 거. 그 맛에 결혼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내가 마음을 주니까요. 그쪽에서 마음을 주는데 안 주는 게 없더라고요. 아직 결혼하는 사람들은 빨리 결혼해요. 진짜 마음을 주면요. 안 주는 게 없어요. 진짜. 지금은 약간 덜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 주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그렇지만은. 예. 하나님께서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은 사랑을 원하신다, 이게요. 예?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진한 사랑, 깊은 사랑입니까? 무한대의 사랑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 이메일 들어가니까 어떤 장로님이 뭐를 보내주셨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충북 충주에 그 어머니를 방문한 기사를 여러분도 아마 읽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인데, 거기에 이제 토를 달기를,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어머니는 자기의 생사를 굶는 애를 위해서 생사를 깎아서 먹여도 아깝지 않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머니 사랑의 몇 천억 배거든요. 하나님은 무한대 사랑이니까. 사실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뭘 발견합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 깊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무한대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무한대로 고독한 분이에요. 무한대로 사랑이 필요한 분인데, 모세는 그래서 쉐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지 않느냐. 한번 우리 민족이 마음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해보자. 그게 이제 쉐마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유태인들은 우리가 심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보자. 그런 그 각오를 갖는 것이 바로 쉐마를 통해서 얻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의 10분의 9는 이와 같은 사랑을 보답을 못했습니다. 단 두 사람, 대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물론 신약은 예수님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 다윗은 정말 그의 별명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심장과 딱 들어맞는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인력사상 다윗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보다 더 많은 금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바쳤던 사람입니다. 금 3,000달란트는 트럭으로 270대 분량입니다. 트럭으로 270대 분량을 하나님께 바쳐서 솔로몬을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찬양을 원하신다. 찬양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왕돼서 한 일이 뭡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70편 이상이 그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다. 다윗은 매일같이 새 노래를, 새 찬송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지구의 배꼽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또 중앙에 예루살렘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4,000명의 성가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이 4,000명의 성가대를 동원해서 자기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지금도 어느 교회가 4,000명 성가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류 역사상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감동시켰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찬송가를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일부보다 5분 늦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좀 시간이 지체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맺어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링컨처럼, 또 이희돈 장로님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물론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진심으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위대한 현대회사를 일으켰는데 세계 수도 몇 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회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빈대 철학입니다. 빈대 철학.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대 철학. 그가 쌀 도매상을 할 무렵에 강원도 어떤 여관에 가서 침대에서 자는데 빈대 때문에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대 네 모서리에 침대 네 다리에다가 양동이에 물을 떠서 그걸 받쳤어요. 빈대가 오다가 물에 빠져서 다 물에 빠져 죽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1시간을 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무는 거예요. 빈대가. 가만히 불을 켜고 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으로 가서 정확하게 자기 누워있는 대로 공중 낙하를 해서 자기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빈대 철학입니다. 정주영이. 빈대도 한번 마음먹으면 하기로 마음먹으면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박 대통령인지 하여튼 그 대통령이 정주영과 함께 그렇게 위대한 회사를 발전시킨 것이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이시돈 장로님이라는 분은 뉴욕 9.11 사태 때 그 뉴욕 월트레이드 센터 그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부사장. 여러분 아마 간증을 한국에서 여러 번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그 9.11 사태 때 그 다 이제 죽었는데 자기도 살고 비서도 살리고 그 시간에 그 층에서 그 중역들이 회의를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자기가 그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매번 이제 비행기로 왕래하는데 그날 따라서 토마토 주스를 먹은 게 설사가 나가지고 비행기를 놓쳤어. 그래서 이제 비서에게 전화해서 그 회의 취소하고 그런 바람에 자기도 살고 그 비서도 살아났다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물론 이제 그분은 성수주의라고 새벽기도 하고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 그분은 11조를 한 달 먼저 한다고. 11조를 한 달 먼저. 그러니까 다음 달에 수입이 한 500만 원 될 것 같으면 그 50만 원을 미리 한 달 전에 바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더 있으면 그 다음에 붙여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담을 줘. 나는 하나님을 미리 사랑해. 미리. 하나님 나는 사랑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 헌금을 누가 강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첫날부터 제가 헌금을 강조해서 그건 아니고 청교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교회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스라엘 말고는 추수감사절 국경일인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돈에다가 In God we trust. 우리는 돈이 소중한 줄 알지만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록하게 하고 요즘 뭐 반기독교도들이 그걸 빼자고 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1전, 10원짜리, 5불짜리, 100불짜리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고 모든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그걸 케네디가 폐지했잖아요. 그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받았을 때 미국이 아메리칸 잉글리시가 세계를 지배하고 아메리칸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복을 누렸잖아요. 물론 요즘은 미국이 점점 시듭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께서도 마음 먹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성가대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안내를 통해서 교회 청소를 통해서 얼마든지 방법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쉐마의 교훈을 통해서 이왕 하나님을 사랑할 바에는 잠깐인 인생, 금싸라기 인생 어떻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께서 참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쉐마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링컨처럼 또 청교도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교회, 복된 우리의 가문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